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달려온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원근 각처에 또 해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속에서 발견한 보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불 속에서 발견한 보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불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물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그것을 세울 터인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13, 14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이 불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의 불,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집의 아들도 미움을 받았더라면 그 주인의 아들을 섬기는 종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형제나 잃고 손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환난, 핍박을 받되 축복을 100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칭찬받고 편안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선지자들은 언제 존경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언제 검증받죠? 죽은 다음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 환영받습니까? 살아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 실상이 언제 그 이름이 수치스러움이 드러납니까? 그가 죽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포장지만 화려한지, 포장지는 투박해 보여도 정말 실속이 있는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불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불 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듣거나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해지나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점점점 그 어둠이 칠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따라서 그래서 나를 세상에 두셨다. 회피하라고 한 게 아니고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대한 해답으로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살맛 안 난다라고 하는 왜 사나, 불행하다, 우울하다, 화난다, 의미 없다, 이런 뉴스로 세상이 도배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살맛 나는 음식에 이것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제가 음식에 취미를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달라고 하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10,000개의 레시피를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식품의 그 음식의 이름을 치면 재료부터 해서 시간, 분량 쫙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고유한 표현이 있어요. 갖은 양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양념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갖은 양념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소금, 간장, 고추장, 뭐 된장 뭐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소금이에요. 간장도 소금이잖아요. 된장도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내게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걸 제가 40살이 넘어서 안 거 아닙니까? 자취할 때 알았더라면 제가 소금을 잘 활용했을 텐데, 예,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자취할 때 굉장히 음식을 맛없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맛없는 인생 맛깔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람들 만나보세요. 살맛 난다고 말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죽을 맛이다. 살지 못해서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세상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왜요? 그들에게 살맛 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흘려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뭔가를 만들어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때로는 믿음을 발휘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예,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할 때가 있고 완고할 때가 있고 겸손할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고 불쌍히 여길 때가 있고 못 본 척할 때가 있고, 이런 그 인생에 마치 어린아이가 철들어가는 과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났지만 거듭난 이후에 이 반석에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집을 설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금으로 쓸 때가 있고 그 재료를 은이나 혹은 각종 보석이나 혹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잠깐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덮어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게 불 같은 시련입니다. 그것이 그 시련 가운데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남아있다면 예배하는 태도, 헌신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한결같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근데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재정에 손해가 오고 직장을 잃거나 주변 사람들 시선이 따갑거나 혹은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 그 불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참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동네에 있는 벌집 다 털고 가을에는 그 거미 있죠.
그 왕거미들이 많았거든요, 시골에. 거미를 다 땁니다. 그래가지고 그 똥꼬에 나오는 거미줄을 다 뽑아요. 언제까지 나오나 하고 뽑았어요. 막 진짜 오래 뽑아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안 해봤죠? 냅다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엄청 나옵니다. 뭐 그런 장난도 하고요. 또 이제 옛날에는 그 톰 소년의 모험인가? 뭐 그리고 말괄량이 삐삐 뭐 이런 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럼 보면 그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덫을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길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있잖아요. 거기다 구덩이를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친구들 모이. 자, 전부 다 자, 바지 내려. 오줌 싸.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오줌 폭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지푸라기를 싹 가립니다. 싹 가려놓고는 사람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밟으면 멀리서 보면서 깔깔대고 좋다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죠? 예, 어릴 때 제가 그러고 놀았던 굉장히 그 뭐랄까 안개구쟁이에요. 얼마나 착했는데요. 예, 그렇게 지푸라기로 만드는 웅덩이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 가지 않겠죠. 또 비 한 번 오면 다 쓸려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쉽게 들통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의 교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터 위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제 집을 이제 지어가는데 부르심, 소명, 그리고 지금 주시는 성령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오늘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순종은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하는지,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웃들에 대한 태도, 교회를 향한 태도, 세상을 향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태도들이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그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각 시대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때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죠. 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6.25 세대를,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군사정부 시절에 새마을운동 세대란 말이죠. 폐허 더미 위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받았고, 저희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보릿고개가 뭐래? 아름다운 고개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시대는 달라도 똑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모양의 불시련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무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적그리스도들을 세워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그리고 각 언어별로, 그리고 각 민족별로, 부족별로 죄의 종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니까 각 그 유럽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사람 사는 모든 곳에 죄의 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의 꼬봉인 그 적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우리 빈이 죄국에서 왔다, 공산권에서 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왜요?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주여라고 큰 소리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몇 년 살았니? 18년? 12년을 살았어요. 12년을. 그러니까 10대를,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오기 직전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초중 고등학교를 다 어디 살았어요? 죄국에서 공산권에서 살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집회를 며칠간 했는데 아주 들어가는 것부터 아주 떨립니다. 일단 뭉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뭐라 그러던데 4명 이상 같이 뭉치면 안 된대나. 하여튼 그 시대마다 좀 틀린데 둘씩 혹은 특히 외국인들은 뭉쳐 다니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떨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들어갑니다. 일반
사택에 그 저택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이 저긴 감사하죠.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외곽 구역이 있어요. 외곽 구역에 이제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때서 보면 얼마나 높고 큰지 몰라요. 싹 들어가면요 시멘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골 구제 시멘트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짓다 만 것 같은. 근데 그게 아파트예요. 데코레이션 전혀 없습니다. 페인트 칠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시멘트에다가 뭐라죠? 기초공사만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문 달고 뭐 달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딱 내리면 다 시멘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이 알아서 문 달고 알아서 화장실 좌변기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새벽 5시 반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전국에서 모인 신학생들이 말씀 배우겠다고 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세 분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간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인데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는데 화장실에서 워낙 자살을 많이 한다고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있잖아요. 그 칸칸이 있잖아요. 칸칸 있잖아요. 그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왜 허물냐 그러냐? 화장실에서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주석이 없애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용변을 볼 때 서로 얼굴 보고 봐야 돼요. 제가 급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족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한 여자분이셨는데 화장실 급하다 그랬더니 따라 들어오래요. 들어가다 말고 나왔잖아요, 제가. 제가 시골에 살아서 어지간하면 견디는데 시골에서 제가 구데기 기어다니는 거 다 보면서 어릴 때 화장실을 썼단 말이죠. 비교가 안 돼요. 일단 막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들어가는 첫 발부터 이게 빗물인지 무슨 물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질퍽질퍽 밟으면서 들어가는데 거기다 끈적끈적해. 뭐가 이렇게 많이 밟혀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북히 뭔가 또 쌓여 있어. 어찌해야 될까? 뭐가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분은 거기 들어가서 용변을 보시더라고요. 야, 아이고. 그러다가 한국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한국 화장실 쓰니까 비대한다는 사람들이 쓰는 곳이 비대잖아요. 비대에다가 막 물도 나오지 막 저는 아직도 비대를 못 씁니다. 전에 버튼 한번 잘못 눌렀다가 막 물이 막 쏟아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죽을 뻔했어요 한번. 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러고 비대면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막 지금 300명 이상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50명 이하로 모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그 이하 교회는 20명 이하로 모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정강훈 목사님과 그 교회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어떤 뉴스에는 40 몇 억의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고 또 다른 뉴스에 보니까 131억의 구상권을 청구한대요. 그래서 그 뉴스를 서울시 그 대변인인가 하여튼 누가 그 읽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실황으로 보낸 걸 봤는데 이 광화문 집회론에서 정강훈 목사와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리게 확산시킨 그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준 죄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하는데 막 제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누가 했는데요? 누가 전국에 퍼뜨렸습니까? 누가 그 우한의 문을 열었습니까? 초기부터. 그리고 광화문 사건 있기 전 8월 10일인가요? 우한에서 몇 명 왔죠? 4,000명 있고 있대. 4,000명. 지금도 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300명 이하는 300명 이상의 교회 좌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50명만 앉으래요. 그럼 지하철부터 하지. 지하철부터 몇 명 앉혀야 되겠어요? 그 한 칸에 몇 명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이 위험해요? 교회가 위험합니까? 교회는 300명 이상 되는 큰 중형 이상의 교회들은 한 번 모일 때마다 50명 이하만 모이래요. 그럼 지하철은 한 칸당 몇 명 모여야 되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교회가 더 자주 모입니까? 지하철이 더 자주 모입니까? 교회가 더 일찍 오픈합니까? 지하철이 더 일찍 오픈합니까? 하루 종일 안 쉬고 지하철은 팽팽 돌아가잖아요. 순환선. 그렇잖아요. 한번 까딱 잘못 자면 계속 돌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예. 우리 사무엘이도 깜빡 잠들었는데 돌더래요, 계속. 상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쁜 소식은 퀴어 축제 지금 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대요.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퀴어 축제 온라인으로 한대요. 그 영화로. 그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막 그러고 있고요. 온라인을 해도 아마 며칠은 중간에 아마 단체 퍼레이드를 할 거예요. 어쨌든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도 이제 들고 일하니까, 그죠? 예, 그렇게 못하는 거. 15만 명이 온대요, 전 세계에서. 15만 명이. 당연히 멈춰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계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제가 구상권 청구했지만 그 청구한 그 시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또 어려움 당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스컴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청와대에 있는 모든 사람 잡아 넣어야죠. 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청와대 참모진들과 질본청이 됐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잘못 대처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덤탱이를 누구한테 씌웠습니까? 교회와 자영업자들에게 쏟아 부었잖아요. 그 모든 그 대처를 잘못한 게 누굽니까? 정부와 질본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와중 속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같은 시련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 속에서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성도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교단별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단별로 뭐 또 틀리고 또 지도자들 사이에도 또 틀려요. 한 교단 안에 있는데 색깔이 틀립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는 시대의 조류나 그 고린도후서 그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면 혼잡게 한다 그랬거든요. 너무도 명백한데 그걸 온갖 이상한 그 이유와 핑계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이유를 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도 읽으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복음서 읽혀보세요.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온갖 것들을 섞습니다. 그래서 못할 이유를 만들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예를 들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요? 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다 그러면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어떤 병이든 걸리면 그 병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반 소소한 병에 걸렸는데 귀신 들렸다고 그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한 거다. 그래서 귀신은 없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쳐 유럽 신학자들이. 그래서 귀신은 없다. 본 적 있어? 사진 찍어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어디 있어? 그 갈대야 갈대. 갈대인데 그냥 지나간 거야. 늪 같은데 지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조각기로 만들어버리고 짜깁기 된 어떤 편집된 문서로 전락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일단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았으면 다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자식, 영원한 자식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또 은혜를 강조하는 그 저기 뭐지? 박옥수가 구원파인가요? 박옥수 그쪽. 그 박옥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박옥수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듣긴 좋죠. 그죠? 그리고 뭐지?
차별금지법, 또 뭐래요? 차별금지 말고 또 뭔 법 있죠? 인권조례안.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차별한 법인지 아시죠? 차별하지 말자고 만드는 법은 이름은 그럴싸한데 어마어마하게 차별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윤리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소수의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고 인권위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그 앞장선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근데 그거를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성서한국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청어람 만든 청어람 이런 데서요 차별금지법 지지선을 냈어요. 홍정길 목사님 속해 있는 거기도 차별금지법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의 3인방이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밴쿠버에 살 때, 캐나다에 살 때 그 실상을 봤거든요.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에 지금 이 차별금지법 통과해가지고 미국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래서 그것을 당당하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더라고요. 지금 법으로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명상으로는 안 가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러 독소 조항들이 법이 있어요. 해석만 딱 하면 다 걸려갑니다. 다 걸려가.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 이 성경을. 이 성경을 말씀을 못 가르치게 돼. 가르치면 잡혀 들어가요. 차별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지해요. 그 법을. 촛불 집회는 나가고 광화문 집회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몰아버리고 지금 우리가 존경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답니까요. WCC 세계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히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소리 하면 찍혀요.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의인이 돼버렸어요. 고난받는 선지자가 돼버린 겁니다. 철수야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네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그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 저를 아껴주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야, 되게 좀 마음 아프죠.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리플도 안 달았어요. 그냥 가만히 냅뒀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막 달고 막 서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 그런 시련들이 왜 주어지느냐? 따라합시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점점 세질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서 꽃발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주한이가 군대를 갔죠? 지금 집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아마 옷이나 물건이 온 것 같아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진 택배인가? 왔어요. 맞나요? 어머니 한진 택배 받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맞죠? 왔어요. 지금 문자가 왔어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사복과 제가 가져가지 말랐던 많은 물건들이 돌아왔을 겁니다. 이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이 뭐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막 박스 들고 가는데 뭐 빈몸으로 가면 되잖아요. 빈몸으로 깔창에다가 뭐 우리 학생부에서도 선물 한 박스 했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저런 쓰잘데없는 짓을 한다.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도 그 물건을 갖고 안 가봤으니까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좋대더라, 저거 가면 좋대더라, 막 심지어 뭐 이렇게 위장 크림까지 막 사들고 갔잖아요. 군대 가면 다 알아서 하는데 선배들이 고참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근데 뭐 우리 주한이가 섬세하고 또 사람 윽박지르는 거 싫어하고 또 무리한 거 싫어하고 하니까 군대가 다 맞춰주겠습니까? 전국에서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젊은 이제 초년병들을 그 각 개인의 맞춤형으로 비위를 맞춰주는 게 군대예요? 아니죠. 그 모든 것 민간인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처음 가면 4주 혹은 6주 훈련을 받잖아요. 받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이 떼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 벗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따위 사고방식으로 살지 마라. 군대에 왔으면 군인 정서로 살아라.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거듭났다면 이전의 때는 벗어버려야 돼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사고방식, 거기에 탐심 부르고 육체의 정욕을 강화했던 그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모드로 바꾸라는 겁니다. 어머니들 민간인 생활하던 그 사고방식을 생각하고 아이들 위로해주면 안 돼요. 군대에 갔으면 군인 정신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라고는 군 정신을 뛰어넘는 거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데려가서 천국으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원이가 회개하는 바로 그 순간 죽여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불같은 시련입니다. 근데 이 불같은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이 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불같은 시련에서 발견해야 될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가지불이에요. 6장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 최고의 것을 발견한 온 우주에 가장 존귀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바치고 우리에게 주시되 자신의 전부를 조금도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여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해야 될 보물이 뭐냐면 자발적인 대가 지불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덜 합니다만 지난 7년간 교회 오시는 분들 오면 뭐라 그러냐면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은혜만 받으세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봉사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 일 벌이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시라고. 생각을 바꾸시라고. 예전에 하던 습관과 패턴 방식으로 우리 교회 와서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은혜만 받으시라고. 은혜를 받다 보면 기도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뭘 하면 되지 말아야 될지 자발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때 하세요, 그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발적으로 합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칭찬받으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이전에 했던 어떤 습관대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휘어잡으려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 혈기와 육의 방식대로 하는 것들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즐거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내 삶을 걸 가치가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세계가 보인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그 12장, 13장, 14장의 영적인 은사를 소개합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변, 영분별, 믿음, 기적행함, 또 기타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세계가 어떻게 해요? 이성의 세계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세계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에요? 사람이 지식의 말씀으로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우주 만물을 지었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뭐예요?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 애굽의 삶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혈기와 분노와 내 마음에 있던 내 고집대로 하던 방식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까? 영의 세계가 실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 우연히 간 게 아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월등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분별에서 영의 세계를 보고 저 사람 잡고 있는 어둠의 세계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빛과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들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각 사람의 안에 있는 부르심 그리고 그 안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신령한 선물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보화 같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은사 받았다, 이렇게 능력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고 땅에 묶이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듯이 나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길을 자천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게 지난 8년간 고생을 해서 그렇지 한결같이 하니까 모든 게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주보가 없고, 주보는 외부 손님들 초청하는 행사 날만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인들을 위해서 주보가 없고, 두 번째 부서별로 예산 책정을 안 합니다. 뭐 주일학교 얼마, 학생부 얼마, 뭐 얼마 하잖아요. 예산 책정도 안 해요. 책정 자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산 책정을 받는 분은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가정 한 분밖에 없어요. 예산 책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하면 비용이 생길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고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원해서 하도록. 자원해서 안 하면 기다려요. 자원할 사람 나올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 불편하죠. 불편을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냄새 나죠.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화장실은 냄새 나는 곳이지 향기 나는 곳이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화장실을 얼마나 청소해야 될까요? 향기 날 때까지. 그건 저분 스타일이고, 저는 화장실에 뭐냐면 휴지만 안 떨어져 있으면 돼요. 저희 집은 향기는 안 바래. 제가 시골에서 구데기 기어 다니는 화장실을 썼고, 뭐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듯이 화장실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보면 막 화가 날 거예요. 이놈의 경환이 새끼, 이놈의 새끼 청소도 안 하고, 소망이 온유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곰팡이 피고, 제가 못 견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냅둬요. 그리고 제 스타일대로 정리를 하면요, 제가 집안에 가면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왜냐? 근데 지금 식구 많고 이사를 했는데 짐을 못 두고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다 맞추면 서로 막 싸움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청소할까요?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 스타일로 청소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하는 식으로 할까요? 누구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기도 좀 하시나 봐요. 머리카락에 막 장난 아니거든요. 네.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누구 수준만큼 화장실을 청소할까요? 누구 수준만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까요? 의자에 물건 넣는 거 보면요, 제가 옛날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저도 연단 받고 단련 받아서 어떻게 해요? 눈 감는 거예요. 딱 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그 도곡동에 있을 때 그 2층인데 곰팡이가 폈잖아요. 성전에 곰팡이가 폈거든요.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보일러 안 썼거든요. 겨울에 보일러가 겨울에 곰팡이가 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져요. 쭉 번지더니 한 6개월 동안 번졌으니까 이게 막 타고 가잖아요. 제가 청소하면 한두 시간이면 청소를 하는데 냅뒀잖아요. 무려 6개월을. 그 옆에 이제 젖먹이 애들이 자요. 기도 시간에. 이게 뭐죠? 애들 자는데 가만히 냅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필요를 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라고 계속 그래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누군가 할 때까지.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누군가 했습니다. 그걸 막 치우고 다 하고 닦고 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 그 뭐라 하죠? 시트지 같은 거를 쫙 발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상담실까지도 시트지를 싹 하는 김에 싹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놓으면 제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참 잘하셨다고.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박수를 칭찬해 줍니다. 화장실이든 성전이든 또 물건이든 쌀 떨어졌네요. 그러면 좀 안 먹으면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줄기차게 가르쳤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밥 먹는 집이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밥 안 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럼 기도만 하시고 가시면 돼요. 덤으로 밥도 나오는 거고, 그죠? 덤으로 생각하지 밥 안 준다고 삐지면 쌀 떨어지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쌀 생길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죠? 밥은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것들 여러분 가족끼리 맛있는 거 해서 드세요. 그러시면 돼요. 언제까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생길 때까지. 섬김의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행복은 움켜쥐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그럼 누군가는 깨닫고 순종하거든요. 그럼 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순종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의 복을 심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이 단계보다 더 뛰어난 단계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많이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 당하고, 굶고, 고난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 난동 부리는데 견디고,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로 인해서 거짓으로 욕하고 모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적 있습니까? 저는 맞아봤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교에 부흥이 터졌어요. 저만 맞은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 다 맞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고요. 여자애들은 머리 끄댕이 잡혀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엄마가 머리 끄댕이 잡고 끌고 왔더라고요. 고등학교 여자애를 머리 끄댕이 잡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마침 그날 기도한다고 교회에 있었는데 머리 끄댕이 잡혀서 왔더라고요. 그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 갈 데가 없어요.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나서 교회 왔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만 쫓겨난 게 아니죠. 다른 친구, 그 중에 이제 문 목사님도 있었거든요. 그 형들이 많았어요. 누나도 많고, 막내였어요. 5남매인가 그랬어요. 형들이 많아. 형들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못 때리니까 큰형이 패는 거예요.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날은 저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편히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절수야. 왜? 그랬더니 쫓겨났다.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 그게 교회래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하는데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2시간 울었던 것 같아. 같이 그냥 2시간 울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갈 데 없으니까 이제는
그 저희를 전도한 선생님 그 자취방에 가가지고 문 두들기면 창문에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이제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도 이제 주인하고 같이 사는데 오면 쫓겨났냐? 그럼 네. 그럼 들어와요. 들어와서 거기서 재워주시고 아침에 푹 자게 한 다음에 이제 방학 때니까 낮에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먹이시고 그러고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 굶으니까 다 우리 굶는 애들이 뭐 집에서 제사 안 지내니까 쫓겨난 애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당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쫓겨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저녁에 음식들 명절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가지고 오면 이제 하루 종일 굶었던 아이들 있죠. 예, 굶었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음식을 먹였어요. 그러면 그거 음식 먹고 또 웃고 또 저녁에 붙잡고 손 붙잡고 서로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봅시다. 그렇게 고난받았던 그 제 친구 김 목사님이 되셨고 가족을 다 구원했고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문 목사님도 가족들 다 전도하고 할렐루야. 저희 집도 가족들 다 전도하고. 근데 그때 타협하고 부모님 무서워가지고 꼬리 내린 애들은요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세상에 완전 쩌들어 살고요. 그 신앙을 버려 부흥을 주도했던 한 친구는 아버님이 자살하고요. 그 자살하는 거를 직접 보고요. 말도 못하는 중보자가 깨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한 사람부터 구원해서 기도의 용사로 세웠는데 부흥의 통로가 됐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집안에 구원을 가져오고 막아서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냅다 좋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을 그냥 다 저주 가운데 그냥 몰아 넣어버린 거죠. 씨를 말리려고. 특별히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죄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아예 씨를 말릴 정도로 초토하는데 아버님이 자살한 걸 그걸 또 본 거예요.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모른 채. 그러면서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싸움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일대기간 여호수아를 보면 1장부터 쭉 10장 가면 그가 싸워서 이긴 왕이 모세와 같이 그 싸워서 이긴 두 왕을 포함해서 무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찌른 그 가나안 땅의 왕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3명이에요. 자기 권위 아래서 했던 왕은 31개고 모세와 더불어서 바산 왕 옥하고 뭐 시온과 옥 있죠. 그 두 왕까지 합치면 33왕을 휩쓸어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다 간 거예요. 전쟁만. 근데 그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고 신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셨고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고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아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 받는 그 자리에 임하는 영이 뭐예요? 영광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으면 거기에 무슨 영이 임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까? 영광의 영이 임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수치의 영이 임하고 영원한 심판의 영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임한다 그러거든요.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피해가고 여기 가서는 노란 곳에 가서는 노란색으로 바꿔 입고 빨간색으로 가서는 빨간색으로 바꿔 검은색에는 검은색으로 바꿔 입고 이런 식으로 카멜레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그럼 주님도 심판날에 부인한다 그래요. 반대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건 것처럼,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람 앞에 시인했지,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내 자녀인 것을,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신부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실력을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래서 불 속에서 첫 번째 발견해야 될 보화가 뭐라고요? 대가, 자발적인 대가 지불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얼마 못 가요. 억지로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억지로 저녁 기도회 못 합니다. 억지로 설거지 힘들어요. 근데 자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 하게 되고요. 누가 보지 않아도 숨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안다, 다 보신다 라는 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는지 누구만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압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알아요.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만이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체험과 기도응답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이 없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속도와,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속도라 그랬잖아요.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입니다. 순종의 속도가 기적의 빈도수를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순종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없이 성경 많이 읽어봤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요? 순종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씨앗은 받았는데 밭에 뿌리지 않으면 그 씨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려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는 모든 부르심, 은혜 받는 것, 눈물,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 하려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순종하는 족족? 예. 그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병든 사람 보면 기도해요, 병원 가라 그래요. 약 사 먹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치유의 말씀을 믿으니까 먼저 기도하거든요. 안 나면 또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자고 해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축사하는 사람, 또 반면에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혹은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중보하는 겁니다. 남포들. 왜냐하면 중보했을 때 전리품을 얻거든요. 중보했을 때 주님의 심장을 맛보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의 속도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나 교회나 지도자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친밀함과 능력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왜요? 중보자들에게만 주는 권세, 친밀함, 그리고 전리품들, 그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그 끈끈한 친밀함이 있거든요. 중보자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면 나는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르죠. 그 물질로 또 심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도르가 다비다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뭐 옷을 만들든 뭘 하든 도울 수 있는 뭔 손의 재능을 주셨단 말이죠. 음식을 하는 재능,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능, 물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 쓰는 삶에서 어느 순간 삭개오처럼 깨달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다른 사람 배불리고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고 준 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나눠주거든요. 내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라.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되고. 그렇다 구제하여도 차고 넘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 움켜쥐어도 항상 모자라는 삶이 있다. 잠언서에 나와 있죠. 이제 그 말씀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백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좀 전해달래요. 첫 마디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였어요. 내가 다른 어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성도들의 절반이 직업을 다 잃었대요. 성도들의 절반이. 거의 다가 직업을 잃었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또 그 현지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때마침 한국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그걸로 이제 근근히 돕지만, 예, 일단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선교사님은 나은 편이죠. 예, 그런데 때마침 그렇게 우리 가족까지 신경을 써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꼭 글로벌 파이어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도들의 직장을 다 잃었대요. 그래서 생존 모드로 지금 살고 있다면서 생존 모드로.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건 또 필요한 대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정리되는 대로 또 해서 필리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힘든 것만 생각하고 우리도 힘든데 무슨 남을 도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드로 살았다면 움켜쥐면 질수록 더 인색해지고 가난해지거든요. 근데 이 짧은 2주 사이에 저희 교회 지금 특별히 이제 필리핀과 인도에 관련돼서 들어온 돈이 6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예, 가진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 와중에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이면 큰 돈이거든요. 예, 그것을 필리핀과 인도에 심었고 뿐만 아니라 선교관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물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이나 섬김과 헌신과 몸으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선교지가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다 끊는데요. 어려우니까. 끊는데 그 와중에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그 어려우면 더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은 이 어려운 와중에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기근의 때에 부자가 나타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거든요. 아멘. 이삭이 기근의 때에 농사 지으니까 100배 소출 얻거든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막 얼마나 많은 경제 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망합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부자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자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마스크를 전 국민이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살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6개월만 전만, 아니 9개월 전만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겠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알려줬더라면,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억? 지금 몇 억이죠? 80억. 제 허락도 없이 자꾸 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50억이었는데 벌써 30억이 더 늘었네. 80억. 80억 인구가 마스크 2장씩만 써도 얼마입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장 쓰면 얼마예요? 80억에다가 800억인가요? 야, 800억 개.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대로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불 속에서 발견한 보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에 부정적으로 매맞고 갇히고 난동부림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와중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더럽게 되는, 욕하면 여러분,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해요? 같이 욕했잖아요. 왜 안 한 척 하세요, 여러분? 누가 패면 또 때려라. 여기도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여기 때렸지 않아, 또 때려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자녀 건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름 어려움 당할 때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어나고 오래 참게 되고, 이 와중에도 인색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깊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께서 보이시는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감추었던 그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언제요?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에 그 환란의 불 속에서 내 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는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4장 7절에 나옵니다.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우리는 옛날에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요. 예, 흙으로. 그러니까 흙인 우리 육체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언제 발견해요? 불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밟아도 불이 뻗는 잔디불처럼, 군대 가서 그거 배우거든요.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적어도 여자들은 3개월 이상 갔으면 좋겠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우리 군가가 그렇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욕을 해도 우리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질글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니까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신의 아들의 형상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뛰어드니까 천사를 만나죠. 시련의 불을 피하고 사자굴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손해보는 걸 피하고 사람 눈치 때문에 섞어찌개처럼 짬뽕처럼 막 섞이고 맛을 잃고 대세에 흘려서 흘려 떠내려가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긴다는 그 보배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고는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송아지를 두고는 금치를 해놓고는 그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장으로 가보면 여기 보면
불 속에서 두 가지 유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아까 6장 4절 5절에 보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영적 근력이 생기죠. 인내력이 생기죠. 그 믿음의 레벨이 업되는 겁니다. 아, 안 죽는구나. 아, 망하지 않는구나. 네. 직장 잘려도 그때는 힘들죠.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더 좋은 길이 열리는구나. 사람들에게 모욕당해도 결국 그 수치가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한 깊이만큼 영광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누가 경험하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멘. 그러면 초자연적인 축복이, 재정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손실을 크게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한 번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손해의 골짜기가 깊은 만큼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여호수아가 다음 조금 이따 봅시다.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 6장 여호수아 6장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주님이 승리 주시겠다 이미 약속을 주십니다. 첫 것을 처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싸움인데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자기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성 너한테 넘겼다. 조건이 하나 있다. 거기서 오는 뭐예요? 모든 그 물건들을 특히 금은동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러거든요. 손대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 안에 동철 금은 그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고 24절에 나와 있고요. 반대로 남녀노소 그야 적이니까 죽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뭘 죽이래요? 소, 양, 나귀. 한마디로 뭐예요? 아깝다 하는 거. 아깝다 하는 거. 멕시코에 갔는데 이제 수천 명이 함께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를 잡습니다. 소. 야, 그 소 한 마리 가지고요. 소 한 마리 가지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국을 끓여가지고 소 한 마리 가지고. 야, 그 소 한 마리 가지고. 근데 이 여리고성에 그때 몇만 명이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다 죽이래요. 반만 좀 남기든지. 사울 왕이 다 죽이라 그러는데 소는 남겼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소값은 장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깝다. 이거면 점점점. 이게 뭐예요? 탐심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승리를 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머지는 싹 쓸어 없애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이라도 취해라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첫 태생, 첫 소산물, 첫 것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첫 단추, 여러분이 나 직장을 처음 얻었거나 사업을 처음 하거나 뭔가 처음 했을 때 오는 첫 것 있죠. 이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복 받을래? 복의 근원이 여호와의 힘을 인정할래? 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거니 아니면 네가 노력해서 복을 받을 거니 네 걸 네가 욕심 가운데 챙겨서 얻을 거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순종을 하는데 한 사람만 빠져요. 누구? 아간.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정탐을 볼 때 3천 명만 보내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무려 36명이 죽는데 그걸로 인해서 7장 5절 읽읍시다. 7장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밖에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7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승리의 기쁨이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몰라요. 나 똑바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그때 그 한 사람 아간의 잘못 때문에 무고한 36명의 동료들이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의 죄, 탐욕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가 언제 일어나냐? 첫 대승을 얻은 직후에 일어나거든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첫 것으로 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가들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처음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 첫 것들, 처음 것을 무엇이든지 여러분 뭐 농사를 짓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뭐 이직을 하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공급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과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아이성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다르게 요구하십니다. 그 아이성은 여기 보면 8장 27절 읽어보죠. 8장 2절부터 읽읍시다. 8장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회개하니까 주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아간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성에서는 뭐라 그래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지래요. 스스로. 첫 번째 할 것을 첫 번째 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할 것을 첫 번째 하지 않게 되면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걱정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내 잔머리 계산 굴리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돼요.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공급을 못 받고 하나님을 내 이성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를 둔다 못 둔다?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첫 태생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처음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태도가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보면 7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7장 12절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처음 거 내 거다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좋으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 가져서 땅속에 묻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는 뭐냐? 금실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대단하죠? 예, 이거 태우라니까 아깝잖아요. 이 아깝다는 그것 때문에 탐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갈 때 뭘 얼마나 버립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전적으로 주님을, 특별히 첫 것에 대한 집착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첫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공급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공급을 받는 축복의 열쇠가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학가들이 그걸 못해요. 그거를. 계산이 너무 잘 돌아가거든. 계산이 바바박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그럼 이번 달 생활비가 없잖아요. 이번 달 생활비가 없다는 계산이 오고 이번 달 나가야 될 거, 월세 뭐 기존에 나가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게 만들어야 초자연적인 개입이 오는데, 그것 대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것보다는 뭐예요? 당장 얼마 안 되는 이익이지만 그 이익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요?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누가 번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가. 누가 공급한 거예요? 내가. 누가 노력해서? 내가. 이 나라는 공급처의 고리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사업에서 처음부터 막 대박 터집니까? 그리고 우생학적으로도 첫째가 잘생겨요, 못생겨요? 아, 그런까지 모르세요? 아유, 첫째들 미안합니다. 저도 첫째거든요. 우생학적으로 첫째들이 좀 못났어요. 예. 현빈이 좀 현빈이라는 자꾸 영빈이는 좀 다른다 할지라도, 예, 우생학적으로 그렇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 거 받으신대요. 그게 뭐예요? 마땅히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뿌리가 어디냐, 네 중심이 어디냐, 너 출발점이 어디냐를 주님께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해서 처음 것을 처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원수 앞에서 이길 수가 없고, 더 심각한 말씀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들을 나한테 바칠 거 아니면 없애라 그러거든요. 나한테 바칠 거 아니면 낙이 첫 거 안 바치면 목을 꺾으라 그랬어요. 송아지 새끼 첫 거 안 바칠 거면 꺾으라, 목을 꺾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깝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해요. 산천 초목 우양 가축 금은보화가 다 누구 거? 여호와 거. 그래서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부와 기가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사람의 위대하고 강하게 하심을 주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믿는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처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넘어갔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부분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대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2등을 싫어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그걸 배웠거든요. 전쟁의 2등은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첫째 자리에 두고 둘째 계명을 둘째 자리에 둬야 되는데 이걸 뒤집죠.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가장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거를 2등, 3등으로 밀어버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식사할 때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아이들이 들지 않도록 하잖아요. 뭐 요즘 그런 개념도 잘 없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든 다음에 그다음 먹게 하잖아요. 그죠? 존중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다, 너네 먹이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를 귀하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소소하게 먹는 것 하나도 우리가 예의를 표하는데, 여러분이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셨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더 채워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존귀케 하실 거고, 하나님 예배한 수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첫 단추부터 삐그덕해버리면
그 부르심 못 가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수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파충이와 메뚜기가 좀먹게 됩니다. 아무리 버려보세요. 계속 빚지는 게 많죠. 아무리 쌓아보세요. 치료비로 더 많이 나갑니다. 혹은 부모는 잘하는데 자식이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선산 다 팔아먹고 그 논밭 다 팔아먹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3대 부자가 없다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법대로 경외하는 법을 안 가면 그냥 후 불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보면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그 불 속에서 우리 영적 근력이 강화되고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보물로 여기는 게 뭔가가 드러나요. 탐심이냐? 세상 생계에 대한 걱정이냐? 아니면 내가 먼저 계산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공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불신 가운데 살 거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7장 9절.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불 속에 시련이 딱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영적 근력을 강하고 믿음을 레벨업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내 믿음이 가짜다, 내가 탐심이 있다, 죄를 더 사랑한다, 혹은 이런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아킬레스건이 발견되거나 약점이 있구나 하는 걸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지도자가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게 되죠. 그럼 그 근심이 어떻게 돼요? 회개자리를 끌어요. 그게 불시련의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불순물 태우는 거예요. 불순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래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이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뜻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승리가 주께 있구나, 지혜가 주께 있구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다는 거예요. 아갈이 사고 치니까 어떻게 해요? 36명이 죽으니까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가슴을 찢으며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있거든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였으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네, 그리고 고난받는 게 나쁜 게 아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짜는 드러나고 진리는 밝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해요. 36명이 죽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분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재산들이 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그 돌무기를 쌓아요. 그래서 거기를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아골골짜, 고통의 골짜기야. 지금도 있습니다. 아골골짜. 아골골짜 빈들에도 고통의 골짜. 불순종, 탐심으로 인해서 분하게 하며, 그 원수에게 속았던 거,
근데 그걸로 패배했던 거. 내가 잘못함으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거나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밖에 이런 고통을 알았더라면 전대가 터져가지고 빚지고 불필요한 고난을 받았다는 걸 알고 원수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면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 떠나면 승리를 못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면 얼마나 벌하게 하니까 벌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개로 인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때 이후로 무려 여리고 성읍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북쪽 지방까지 31개의 왕을 즉시 다 해치웁니다. 2번 싸우지 않아요. 싸우면 백전백승의 땅을 즉시 얻는데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여호수아 7장 10장 42절 보겠습니다. 10장 42절. 10장 42절. 여러분 집에다 적어놓고 땅 필요하신 분 이 말씀 적어놓고 선포하세요.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대요. 왜요? 온전히 바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대로를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왜요? 아이성에서 뒤었거든. 아간 하나 때문에 완전히 끝날 뻔했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너 싸우면 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가슴 찢고 돌이키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온 거죠. 불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자발적으로 견디면 이 불시련 가운데 자발적으로 견디면 믿음의 근력이 강화되고 영적 근력이 강화돼서 영적인 성숙이 오는 것이고 반대로 가짜는 드러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내 아킬레스건이 강점이 돼요. 내 부족함,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메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죄해서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가 아니라 단점이 생겼어? 불순물이 나왔어? 좋은 게야. 정결하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미워하고 또 손해본 거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딱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뺏어버립니다. 그렇지? 11장 23절 읽어보세요. 11장 23절. 자,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호수아가 백전백승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겼냐면 12장 24절. 12장 전체가 그 모세와 함께 싸웠던 두 왕 시온과 옥 나오고요. 7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왕의 이름들이 쫙 납니다. 그래서 남쪽 끝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경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 저기 헬몬산까지 그 경계에 대해서 동서로 막 쫙 왕들 이름을 쫙 내놓고 마지막 그 왕들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24절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을 땅을 다 취하고 즉각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13장 6절 읽어봅시다. 13장 여호수아 13장 6절이에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호수아가 평생 싸움을 싸웠어요. 어떤 싸움? 순종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거냐, 말씀의 좁은 길 갈 거냐 내 편한 욕심의 길을 갈 거냐, 예, 선택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에 평강을 주시고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그 땅을 즉시 얻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7대 영역의 산들이 있죠. 그 산의 영역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순종에 대한 싸움이에요.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욕심이 앞서가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가고요.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권을 얻으면 그때 교회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물을 얻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내 안에 얼마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지만 예수님이 아닌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어디서? 불 속에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간 가장 많이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학교의 현장, 여러분들이 시간 보내는 모든 그 영역들 있죠. 그 자리가 불 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요? 순종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마지막은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의 능력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불 속에서 세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김현태 형제님은 과거의 김현태 형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김현태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 불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의 싸움의 자리에 전장에 나아갈 때 그 안에 있는 현태 형제님 안에 있는 보물, 보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아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손해보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8년을 쭉 해왔지만 저희가 가난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돈 받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퍼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없는 자 같으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순종하면 그 씨앗을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잖아요. 남을 윤택케 하니까 우리도 윤택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선교관에 누가 예쁜 꽃병을 이제 그 뭐죠? 데코레이션하는 이런 뭐라 그래요? 이걸 화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꽃병. 좋아. 네. 너무 이쁜 거를 이제 누가 이렇게 선물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걸 놓으려고. 근데 또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선교관에만 하지 말고 교회도 하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뭐 다 갖다 놨어요. 얼마나 이쁜지. 네. 선교관에 우리가 꽃병을 놓을 생각을 안 했더라면 우리 교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선교관에 냉장고 갖다 놓으니까 저희 교회 냉장고 또 들어옵니다. 이제 이 목양실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그 목양실에 냉장고가 왜 들어오게 됐느냐? 선교관에 늘 냉장고를 찾다 보니까 누가 거의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거의 공짜로 배달까지 해주신대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관에 넣을 거를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국물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선교관이 두 군데가 돼버린 거예요. 원룸, 투룸이 된 거예요. 이제 쓰리룸 남았네. 아니면 그 타운을 아예 이제 접수를 하든지. 왜요? 남을 윤택할 걸 생각을 하니까.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실하고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순종하면 또 더 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봅니까? 자, 욕 먹는 줄 아는데 영광을 얻게 되고 악하다. 정광훈 목사, 빤스 목사 온갖 욕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자고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 시대에 핍박받는 선지자로 나중에 존경받는 그런 주의 종으로 인정받을지. 처음에는 욕을 박보영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고아들 버림받은 애들 데리고 왔다가 막 강간하고 겁탈했다고 누명을 썼지만 입 다물고 계셨잖아요. 그 입 다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자의 반열이 되는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소문 다 났거든요. 소문이 번져간 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영광이 커진 거예요. 고난이라 쓰고 영광으로 잃는 거예요. 근데 그가 침묵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입을 열면 누가 다쳐요? 그 아이가 다치잖아요. 차라리 내가 욕먹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신 이 영계의 원리가,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도 똑같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고통받고 욕먹고 그러면 그 고통받고 손해본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하늘의 해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불 속에서는 제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오늘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손해볼 것을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데 그 뭐예요? 나로 인해서 거짓으로 욕하고 미움받고 욕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걸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건지시고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을 주시고 인내한 만큼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개인과 삶의 현장에, 직업에, 가정에, 사업장에 적용해 보세요. 그 대가는 남이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천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세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도 드러나요. 두 가지 소스가 육의 열매, 육으로 나온 건지 영으로 나온 것 두 가지가 드러날 때 영으로 나온 것은 믿음을 레벨업하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취하시면 되고 육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서 회개하고 더 간절하고 더 분노하고 더 변증하고 더 사모하고 그죠? 그것을 아킬레스건 원수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판 자체를 깨끗이 씻어냄으로 인해서 정결함으로 가는 그것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해 하는 자예요.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부부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럴 땐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통로가 됩니다. 국내, 해외, 저희를 만나는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도, 초등학생들까지도, 저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의 고아들과 국외의 고아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뭐 큰 부자처럼 큰 일은 못하지만 없는 자 같지만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 저희 교회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예요. 지금이 그 보물을 발견하기 좋은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 있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평생 싸웠잖아요. 무슨 싸움?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들을 각 영역에 있는 영토에 있는 왕들을 다 제압해 버리거든요. 근데 열쇠는 하나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어요. 결국은 칼을 빼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밟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죽는 날까지 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싸움이었고 실제 싸움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웠던 싸움은 심플합니다.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불 속에서 순종의 싸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6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희생자가 아니다. 승리자다. 영어로 보면 victim이라는 단어가 있고 victor라는 단어가 있어요. victor. 그러니까 victim은 희생양이라는 뜻이 희생자라는 뜻이고 당했다. 근데 victor는 어떻게 돼요?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나는 당한 거예요.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죠. 잘못된 부모님만 잘 타고 났더라면, 시집 장가를 잘 갔더라면, 그때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내 남편이 사고 안 쳤더라면,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오대요. 그때 그 교회 그 목사님 안 만났더라면. 그러니까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피해자 마인드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면 나는 승리자인 거예요. 왜요? 모든 승리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하가는 그분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그단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임 받아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 문호가 있어요. 대문호가 있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글을 쓰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서 언고를 받았습니다. 사형대에 올라가 있는데 왕이 칙령을 내려요. 살려주겠다. 대신에 일하는 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자기 가족, 동생, 형, 또 내가 늘 먹던 음식들. 근데 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울고 사형자에 매달렸다가 집행 정지를 내리니까 울고 한 사람 미쳐버렸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미쳐버렸대요. 자기는 내가 당연하게 마시는 공기, 밥, 만나는 사람, 일상에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서 세계에 기여하는 문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지금 누리는 건강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월급 받는 거, 연봉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난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런 새로운 정체성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두 번째는 13절 읽어볼게요. 6장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이 불시험 당할 때에 이제 내가 얼마나 속 좁은지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좀 좁은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세요. 넓히는 계기로 삼으세요. 아, 이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마음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비해 놓은 것은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세요. 특히 여기에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과 주의 종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자가 지도를 할 때 내 생각하고 같으면 지도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영 코치, 축구 감독이 있는데 코치가 가르치고 감독이 가르치는데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더 좋은 생각이 있어야 하고 선수가 코치를 가르치고 선수가 감독을 가르치면 그 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 향상도 안 되고 플레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귀한 영적인 진리를 고린도 전후서에 썼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많이 속이 좁아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목사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속이 좁아진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 받아들이는 양들이 이제 너네 마음 좀 넓혀라. 너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면 그 권위자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에게 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딴 바깥에서는 몰라도 집에 들어가면 가장에게 임하는 권위가 있거든요.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셔서 내가 못 보는 걸 보라고 영적 아비 어미를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마치 자녀들에게 주사 맞으려고 하면 애들이 맞으려고 그럽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온갖 사탕 줄게, 초콜릿 줄게, 괜찮아,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사기는 싫지만 엄마를 신뢰하거든요. 그 고통은 싫지만 아빠를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고 주님이 세운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넓히시고 이번 기회로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여기 보면 그런 불 속의 시련들이 오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믿지 않는 자와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중국집 가서 짬뽕 시키지 마시라고. 예. 여러분의 신앙은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예스 노가 분명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옛날에 한기총이 그랬거든요. 동성애 WCC에서 그 부스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한기총이 얘기해라.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한기총 총무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짬뽕이거든요. 이게 짬뽕. WCC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짬뽕의 종교 통합 하나로 만들자. 뭘로? 짬뽕으로. 예, 마지막 때 혼합주의, 그 가톨릭이 혼합주의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예, 그냥 어떻게든 대형화되면 돼요. 어떻게든 하나만 되면 돼요. 누가 구원자가 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그게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시련 당할 때에 왜 니네만 별나게 그래? 왜 사람 제일 것만 별나게 하고 저 목사님은 별나게 저러냐고. 여러분들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이 치졸하고 속 좁은 사람들. 불교는 크리스마스 축하해 주는데 뭐 이럽니다. 당연히 축하해 줘야지. 진리인데, 살 길인데. 근데 뭐예요? 교회는 법당 부처님 석가탄신 축하 안 해준다 그러죠. 지옥 갈 사람을 왜 축하해 줘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을 왜 축하해 주냐고요. 이러니 욕먹는 거예요. 독약을 주는데 왜 이거를 기쁨으로 안 받아 먹냐요. 그럼 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안 받아 먹는 놈이? 이건 독약이라고 알리는 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주는 놈이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앞으로 타협할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요. 어릴 때 그래.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저희가? 야, 너네 친구들이 똥 먹는다고 너 똥 먹을래? 너네 친구들이 지옥 간다고 너네 같이 갈래? 그럼 애들이 할 말, 그런 거구나.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요? 다 친구들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해요? 할 때 독약을 주면 독약 먹겠냐는 거죠. 남들이 똥 먹는다고 똥 먹겠냐고요. 남들이 지옥불 속에 뛰어드는데 뛰어들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자와 왜 멍에를 같이 할까요? 첫 번째, 돈 되니까. 두 번째, 내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다. 사람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도 직원들 불신자들 있지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거지,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 비위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멸망의 길로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거나 하나님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옆에 우리 그 추어탕집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저희 성결교단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주일날도 24시간 문 팽팽 열어놓잖아요. 초신자가 그래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성 평신도 중에 최고의 리더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도곡동에 주일날 본인은 교회 나오면서 자기 직원들 그 일 부려서 돈 벌지 말라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라고, 그건 주인이 돈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때 두 가정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두 가정이. 그럼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십니다. 그럼 됐죠 뭐. 잘 다녀요. 주인 얘기를 그렇게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방신이거든요. 이방신은 다 똑같아요. 탐욕의 신입니다. 쾌락과 탐욕의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에요. 이름만 바뀌어요. 바알, 아세라, 벨리알, 또 몰렉, 이름은 다 천차만별인데 공통적인 게 뭐예요? 주원아,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들어줄게, 이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고난의 때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장 1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 하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불 속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타버리고. 그리고 7장 11절 봅시다. 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안 그런 척, 교만한데 나는 안 교만한 척, 물질이 주인인데 나는 계속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기는 사람,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얼음 딱 다치니까 재물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어요. 없을 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전부를 겁니다 하고 주님께 걸었던 사업가가 좀 복을 받으니까 그거 미련도 가지고 기도줄 놓치고 예배줄 놓치고, 그리고 마음은 교만해지고, 목을 꼿꼿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봅니다, 저희가.
웃자다가 보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들. 첫 번째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첫 번째 실패가 어디서 나옵니까? 대승을 거둔 다음이거든요. 큰 축복을 받은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 슬퍼하고 깨우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지금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지 않은가, 풀로 집을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럴싸한 나무로 짓고 있지 않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불났을 때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순결함,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보물들로, 말씀으로 집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 속에서 발견한 보물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여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 곳곳에 남쪽부터 북쪽 동서쪽에 다 밟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밟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싸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취하려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의 어려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장소, 그 곳, 그 영역을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려고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단번에 모든 땅을 다 차지했어요. 싸우는 족족 승리했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요.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자와 같이 용맹을 발할 것입니다.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타지 않고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에게 참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불 속에서 발견한 보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얻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하나님의 욕됨을 영광으로 바꾸고 악한 힘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임을 취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